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것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의 유입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죠.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다양한 방법들로 죽음을 면해보려고 했지요. 지금 역시 과학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생명의 연장을 넘어서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생명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얻어진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것이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겠죠. 죄 없는 생명, 깨끗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면 바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그것이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이것을 뚫고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 영생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숙소가 있었던 베다니로 가던 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이 숙박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 베다니에서 많이 숙박을 하였는데요. 베다니를 가려면 이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독에 지치거나 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 옮길 때 제자들도 그냥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 따라가는 발걸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모두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본문인데요.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을 자신을 배신할 것과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을 예언합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잘못 이해하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에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혹은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 일사가고 써놓고 죽기 살기로 한번 공부해보겠다 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에 찌드신 분들은 내가 목숨 걸고 부자 한번 돼보겠다.
혹은 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자 했던 걸까요? 어떤 욕구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얻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영생 혹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그가 좋은 자리 하나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너무 분노하였던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왕이 못되게 누군가 막는다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왕만 되십시오. 그리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거나 혹은 이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하여서 잡혀가는 일도 없게 하고 그가 대제사장이 종들에게 핍박받는 일도 없고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그냥 가시고 제자들도 다 그 자리에 무너지게끔 모든 것을 용인하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죽기 살기로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이 이런 것을 주셨다 하는 자기 공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등으로 나의 삶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오늘 연극에서 그 가장의 모습처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로로 생각했던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의로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곳, 내 무능력함,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잘해보려고, 나는 뭔가 그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대요. 이 갈릴리는 왜 여기에 나올까요?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 정책으로 많이 오염돼 있었고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가 그래도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 유대인들은 남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쪽에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붙어 있어서 종교나 문화와 여러 이방의 가치관들이 많이 흡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였죠.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오염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땅이 아닌 왜 그곳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과 동시에 열방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열방이라는 지역의 이 교집합입니다. 두 가지를 다 겹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굳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을까요? 동방에 있는 어딘지 특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라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곳에서부터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왔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열방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열방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붙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록하지 않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주면 이 사람이 진정한 열방의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유대인의 왕인과 동시에 만왕의 왕 그리고 열국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왜 다시 돌아가시는가? 이곳에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으며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를 이 갈릴리에서 새롭게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지막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 과정을 겪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사역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내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용하여서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날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리고 그의 신앙의 본질까지도 다 해체돼버린 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부활의 생명을 그에게 심겨주고 그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겨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노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에겐 진정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생명은요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사방이 죽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삶의 생명력이라고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해체되었던 그런 경험이 누구에나 다 있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갈릴리로 먼저 가겠노라.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너에게 찾아가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작업을 매일매일 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다시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심각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삶의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생계의 수단마저도 위협받으며 믿음을 지켜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로 찾아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로 열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